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은 인간 세계에 죄가 번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을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는 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경건한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그 후손들, 즉 가인 이후로 불경건한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들이 서로 뒤엉켜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3절 후반부에 보시면 900살 가까이 살던 이 인간의 수명을 이제 120살 정도로 이제 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엉켜서 자손을 낳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4절에서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네피림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네피림은 해석을 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싸움을 잘하는 용사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넘어뜨린다는 거죠. 잘 넘어뜨린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즉 타락자, 반역자, 배신자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는 일에 특별히 특출나고 앞장섰던 그런 죄인들의 후손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예전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관영했다라는 단어를 표현했었습니다. 관영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원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흘러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 정수기에 물을 받다가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다가 그 컵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물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 관영했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나 음료수를 따르다가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막 많이 먹고 싶어서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음료수를 만약에 컵에 따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혼나죠. 그죠?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엎질러진 그 물이나 음료수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이 세상에 흘러 넘친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흘러 넘치는 그 죄를 보시고 컵에 물이 흘러 넘치듯이 막 바닥에 질질 흘러 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7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흘러 넘치는 죄는 어떻게든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홍수라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땅을 이제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희망의 씨앗을 남겨주시죠.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이 이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안으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짓는 방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의 처리이지 인간을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 바로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를 처리하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안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죄가 번성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죄를 처리하는 분임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대안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 죄악된 세상의 대안이 방주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자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이 죄 처리의 대안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듯이 노아처럼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